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로마서를 온누리교회 전체적으로 강론을 하고요. 이제 지난 주에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다면, 이에 상응해서 오늘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신방을 가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께서 신방을 마친 뒤에 잠깐 이 차 한잔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커피숍에 가서 정말 이렇게 크리스찬 성도로서 목사님 앞에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꺼내기가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조심스럽게 목사님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어려운 마음을 오픈해 주셨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꺼냈던 말이 너무너무 가족 생각하면 속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족을 보기도 싫고 형제 자매지간에 만나기도 힘들어하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가정이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좀 사연이 있더군요. 자신의 남편의 가족은 5남매래요. 5남매. 그 가운데 장남이 있고 자기는 매일 막내고, 직업은 의사신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단란하게 잘 사시고 있는 가정이었는데, 그러나 그 아버님이 이제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몸의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재산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유지였고 남부럽지 않게 자녀도 잘 키우고 사셨던 분인데, 이제 어느 날 장남이 사업을 한다고 아버지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이렇게 조금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또 하다가 이제 큰며느리와 장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도 먼저 돌아가시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저희 집에 와서 손주들이랑 같이 그냥 단란하게 삽시다. 그리고 아버지 유산도, 아버지 이제 요즘에 치매가 오셔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장남인 자에게 다 상속을 해주면 자기가 아버지 대신해서 자녀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잘 또 분배하고 제가 아버지 노릇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또 그렇게 극진하게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을 다 해서 양도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마음이 돌변해서 이렇게 의가 상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독거노인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밥도 안 챙겨주고 자기들끼리 해외여행 가고 아버지만 홀로 남아서 뭐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없이 그 집을 나와서 이렇게 형제들의 집들을 전전해 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가장 편안한 막내 집에 와서 이제 막내 며느리인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가 그렇게 집사님의 삶에 어렵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아시다시피 자기는 순과 공동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 여성 사역도 빼놓지 않고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가 전화가 와서 밥 달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어디 가자 그러고 뭘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 아버지에게 매여가지고 또 너무너무 그 형제들을 생각하면은 분통이 터져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명절 때도 만나지 않고 완전히 이제 절교를 하고 개토화돼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이런 상담은 좀 이렇게 참 난해하더라고요. 목회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고 저도 참 이 심정은 이해가 가겠지만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제가 받고 새벽에 조금 기도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좀 이렇게 해피하고 밝고 좋은 이렇게 어떤 덕담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격려해주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또 5월의 달이 피상적이고 이벤트성에 지나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가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교회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고 정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신앙으로 극복하는 게 훨씬 더 희망이 있고 소망적이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설교합니다. 그런 김 목사의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하면은 윤리설교가 되는 거죠. 같이 저도 함께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과 식구들을 잘 세워나가자라는 취지로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이미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가정의 구조가 패턴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에 2010년도부터 2022년 현재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가정에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크리스천 가정일수록 더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 가운데 평균 가구의 인원의 수가 농경사회일 때, 우리 산업화 시대일 때는 뭐 8명에서 12명까지 뭐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는데 지금은 2.3명.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도 한 사람이 안 낳는 심각한, 이거는 핵가족이 아니라 가정의 해체 수준으로 해석을 해도 돼요. 또 10년 동안에 놀라운 이 변화가 1인 가구 수가, 1인 가구라는 것은 비혼주의, 독신주의, 또 이별이나 또 어떤 사별 혹은 원치 않게 이혼을 경험한 그 싱글 가족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30.4%. 여러분, 30.4%면 거의 사회 구조가 바뀌는 수준이에요. 우리나라가 가장 민감하게 이제 주택, 거주, 아파트인데 30평, 50평 아파트가 매매가 안 된대요. 그러나 18평, 원룸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이 지금 수급이 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트에 가도 지금은 벌크로 안 팔아요. 밀키트로 1인 식사, 그리고 홈쇼핑에서 오면 새벽기도 나갈 때쯤에 집 앞에 딱 나와요. 1인 식사 끼니가. 이거를 교회가 무관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교회 안에도 1인 가구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아직 패러다임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서 1인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니즈를 오랫동안 지금 묵과해 왔어요. 사실은 그런 부메랑이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봐요. 우리 자녀들은 결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를 보면 부모의 얼굴을 보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이혼율이 가장 높습니다. 높은데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지금 10년 동안의 통계 자료를 보면 17.6%가 황혼 이혼이에요. 황혼 이혼이라는 것은 30년 동안 같이 살았던 노 부부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헤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어버이날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 사주고 용돈 주고 카네이션 달아주면서 이런 말을 한대요. 엄마는 참 불쌍하다. 아빠는 참 불쌍하게 살았다. 힘든 세월 잘 열심히 사셨지만 뭐 노후에 얻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나는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10분 이해가 가지만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다 보니까 사실은 가정이 점점 황혼이혼이 느는 거예요. 실제로 가정 안에는 여러분 이거 넌 크리스찬 얘기 아닙니다. 크리스찬 가정 안에 얼마나 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아픈 손가락과 아픈 부모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믿음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유교적인 문화 또 수치스러운 거를 좋아하지 않는 체면 문화의 사회 구조 속에서 있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부끄러울수록 더더욱 오픈하지 않고
이 집사님처럼 감춰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머리에 탈모가 일어났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이거를 어린 목사에게 오픈을 할 정도니까 기도받고 싶어서. 참고로 저는 다른 교회 안 다녔습니다. 온누리 교회만 지금 오랫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예요. 가정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셨을까? 이 근원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가족을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물로 주셨을까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멋진 대학과 전공을 하게 해서 좋은 스펙을 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 낳고 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결혼했을까요? 청년들은 왜 결혼을 하고 싶어 배우자를 찾고 있을까요?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행복은 지극히 일부분이고 가정을 허락하신 중요한 계획과 목적과 비전이 있어요.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이 가정 안에 세우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은 광야 이외에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한 곳이지, 예수님은 자기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의 성취로 십자가를 완성하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과 굴복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대가와 희생이 지불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 가정 안에 온전히 세우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이고 자녀를 낳는 것이고 우리가 노후 대비하며 노년에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이지, 만약 세상으로 똑같이 눈을 돌려가지고 세상과 비교하여 또 세상처럼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 가정은 폭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다 나 때문인 거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생채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저는 가정이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려고 하는 곳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정의 제자도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31절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서 33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을 우리 가정에 세우려면 가정의 제자도가 있어야 돼요. 먼저 부부에게 주는 제자도죠. 부부는 결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몸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한몸된 이 가정의 유니티를 이루지 못하고 깨트려 버리면 가정은 지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가장 불쾌한 것이 우리 여성들이죠. 왜냐하면 똑같이 성경에 써 있는데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그런데 우리 아내들은 이거 안 읽어요. 앞에 거는 뒤에 것만 들리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이 그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권이 신장하고 여성의 권위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또 오랫동안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이 눌려서 살아왔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말을 들으면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들으라는 거냐 하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이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성경의 패턴이 가진 거지, 종교개혁 이전서부터는 원래 성경은 이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스크롤이었죠. 두루마리. 그래서 태극기를 태극기함에다 꽂아 넣듯이 성경을 읽으면 다시 말아가지고 그 항아리 같은 데다가 넣고 밀폐를 시켰던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성경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장과 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개혁을 일으키는 가운데 인쇄술이 마침 발달되어져서 신학적인 맥락과 또 장과 절을 임의로 구분을 한 거예요. 임의로. 그러나 그게 다 100% 일치하지는 않고 개요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참조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는 1장서부터 4장은 복음의 교리를 가리키고 5장서부터 6장까지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윤리적인 권면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장에 보면 5장 13절서부터 6장 9절까지가 이 성령의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피차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로 끝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으로 가정이 등장하는 거예요. 6장 9절까지. 여러분, 왜 이 말이 주어졌겠어요? 에베소 이 서신을 듣는 수신자들은 그 당시 다 노예들이었고 가난한 빈민층들이 많았고 하우스 교회에서, 하우스 처치에서 사실은 예배드리고 있는 소그룹 집단에 불과해요. 그리고 되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 로마 시대 때 헬라 문화는 남자가 절대적이었고 권위적이었고 거의 파쇼적이고 마초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 외에는 모든 이 힘의 중심이 없었어요. 아내는 자신의 이름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녀들은 살아 숨쉬는 재산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매우 비인격적이었죠. 그런데 복음이 오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세상과 같은 가치관으로 가정을 이끌지 말아라 라고 주는 이 신앙의 권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피값 주고 교회를 사셨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죠. 반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도가 하나님 안에 백성이 됐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인격적인 생명이 된 거죠. 왜 지금 바울이 가정 얘기를 하면서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들지 않는 제도는 이 세상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일 먼저 가정을 창조하셨고 가정의 DNA를 바탕으로 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가정을 보는 것 같고 가정을 보면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은혜로운 교회 가보면 가족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 가면 가족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정을 보면 남편이 제사장 같아요. 마치 가정이 성막 같아요. 성령의 빽빽한 임재와 구름으로 은혜가 날마다 있어요. 천국 같죠. 그러나 교회 같지 않은 가정을 가보면 사나워요. 가정을 신방을 해보면 독특한 느낌이 있어요. 이 가정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각 가정마다 느낌과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남편들에게,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자기를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머리 대신 구주를 섬기고 권위에 순종하듯이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가정은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쉬운 계명이 아니죠. 쉬운 계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술과 성령의 별명인 새술은 공통점이 있어요. 술을 마셔도 술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정 예배를 통해 은혜가 임하면 내 뜻대로 하고 싶지 않고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내에게 하고 싶고 아내도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죠. 한 몸을 어떻게 이루겠어요? 여러분, 한 몸을 이루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남자의 특성과 여자의 차이를 이해할 때 한 몸이 가능한 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차이를 알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 그게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거죠. 가정에 같이 산다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남자를 이 일을 통한 사명을 통해서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여성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그러니까 뼈의 성분으로 여성을 만든 거죠. 흙과 뼈의 재질은 달라요. 뼈가 훨씬 더 촘촘하고 민감하고 섬세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는 늘 일 중심이고, 일이라는 것은 성공이고 성취고 힘이고 파워고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면 힘이 생기니까. 여성들은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 여러분,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굉장히 그 언어와 이 관계성 중심, 또 굉장히 그 감성을 풍부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언제 병나는 줄 아세요? 일에 실패할 때 남자들은 비참해져요. 회사를 잘 다니다가 일이 잘 못 되고 인사고과에서 좌천되거나 회사의 자리를 옮게 됐을 때 남자는 큰 뼈가 상심하는 고통을 당해요. 남자의 가장 수치는 뭐냐면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남성들이 굉장히 절망을 많이 느껴요. 제2의 인생을 설계하지 않으면 그 늪에서 못 빠져나와요. 여성들은 이거를 잘 알고 남성의 기와 사기를 북돋아줘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왜 남자들이 이 정보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줄 아세요? 저를 비롯해서 왜 뉴스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여성들은 뉴스 보지도 않아. 누가 얘기해주도 않았는데 남자들은 다 이렇게 군대 갔다 온 이야기,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군대 갔다 온 얘기 좀 하지 말았더니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이런 거 하면서 계속 자기 혼자 엔조이를 하고 있어요. 아내는 듣기 싫어하는데. 또 반대로 아내는 언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줄 아세요? 아내는 정서적인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또한 관계에서 멀어지거나 소외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남자는 사업에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것을. 여성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친구로부터 관계를 깨어지고 상처를 받으면 그 안에 소속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을 느껴요. 우울증을 겪고. 이 섬세한 마음을 남자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성들은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때 내가 미안했어. 솔직하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그럴 때 마음이 참 힘들어. 이런 내면적인 얘기를 하면 다 해결되는데, 남자들은 끝까지 침묵을 해요. 왜냐하면 원죄가 침묵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원에 무단 침입한 여자가 그렇게 되기까지 벤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남편이 대화를 안 해주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얼마든지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남편은 관심 없어요. 창조 질서를 관리하고 다스리느라고, 땀 흘리느라고 침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 안에 그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지.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가정은 병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사랑받지 못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가지고
사치와 질투의 화신이 여성이잖아요. 남의 친구들 집 동창생들 만나면 왜 그렇게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왜 친구는 샤넬백이 있는데 나는 샤넬백이 없냐 이거죠. 소속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내면의 어두움, 그거를 사실은 십자가 안에 가지고 나와야지 가정이 유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자녀들의 제자도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부터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주 안에서라는 뜻은 예수 잘 믿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 은총이죠.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의 말에도 공경하라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목사님, 나는 우리 부모 이제는 정말 이 관계 끊고 절연하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고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했고 그냥 가정만 생각하면 내 생각이 그냥 혼비백산 돼버려요. 우리나라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아버지의 권위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트라우마가 있는 자녀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 상처가 많기 때문에 비혼을 택하고 독신을 택하는 것이고 부모와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아픔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치유가 안 돼요. 부모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죠. 그러나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십자가의 자녀들이라면 적어도 부모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던 것은 부모의 인격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모에게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순종을 하고 부모가 나에게 못해주면 불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부모가 부모 되게끔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가정에 화평과 샬롬이 임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열리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한 몸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를 보듬을 때 여러분 가정의 유니티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여러분 그 유교죽이고 상처와 아픔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도 한번 가정의 달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인생까지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에게 무엇을 배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추억해 봤다고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돈 때문에 싸운 것밖에 얘기가 안 나.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야 되고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고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부모에게 배워본 적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는 거의 다 크리스천 가정일 가능성이 높죠. 크리스천 가정들에게도 이런 신앙 전수가 안 이루어지니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된 이유로는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이 유교의 사상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공한 것만, 좋은 것만 발췌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는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도 않고 그냥 가슴에 한 귀퉁이에다가 묻어두는 거죠. 혼자 벙어리 냉가슴 앓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그림자들이에요.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한다고 하도 많이 해서 목사가 맨날 영화만 보나, 저는 의미 있는 영화를 보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것도 혼자. 그런데 여러분 그 I Can Speak라는 영화를 보면 사실은 위안부 얘기입니다. 너무 슬픈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자화상이고. 이 남우진 씨를 열연을 제가 좋아해서 참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정말 명배우예요. 남우진 씨가 누가 그런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일제시대 때 낳고 싶어서 나를 낳아달라고 해서 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 시대에 태어난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 시대인 거예요. 뜻하지 않게 소녀 때 위안부로 끌려가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망이 돼서 나라에 돌아왔어요.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예요? 집으로 돌아갔더니 환양년이 돌아왔다고 가정에서 문을 닫아버려요. 충격을 받고 전전하다가 욕쟁이 할머니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부도 보상하지 않고 일본도 보상하지 않으니까 이 나문희 할머니가 욕쟁이 할머니로 바뀐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욕해. 그리고 이 할머니의 꿈이 뭐냐면 유엔에 가서 영어를 배워서 자기의 피해 상황을 증언하는 거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엄마 무덤으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영화가 끝나요. 엄마 왜 그랬어?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 내가 엄마 딸 아니야? 그리고 펑펑 울면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화해해요. 나는 이게 우리 가정의 모습이라고 봐요. 우리의 가정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누가 끌어안아야 될까요? 가정이 끌어안아야죠. 부모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녀를 기능적으로 기르고 학원 보내고 성적 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 자녀가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경외 안 하고 부모도 경외 안 해. 나는 내 친구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날 무슨 알바를 한다 그러길래 어디 가냐 그랬더니 알바를 자기가 구했대요. 무슨 알바니까 교회 어떤 권사님이 자기 자녀들을 말씀으로 좀 손주들과 함께 양육해달라고 성경 공부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난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픽 웃으면서 지나갔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가정이더라고요. 왜? 오늘날 누가 성경 말씀을 아르바이트를 가르쳐요? 저도 좀 알바 좀 하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영적이더라고요. 영적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죠. 세 번째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아버지들이라는 것은 어버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크리스천이라면 노엽게 하지 말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 말고 두 가지로 가르치래요. 주의 교훈은 잘못된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달해서 정확하게 바로잡고, 훈계는 뭐냐면 자녀의 눈높이로 소통하라는 거예요. 낮아져서 성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 부모의 제자도를 실천하면 우리의 가정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나 싱글 가족인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을 이루게 됐기 때문에 가족이 없고 이웃이 없더라도 확대된 가족이 있잖아요. 순 예배와 또 우리 이웃들의 공동체가 그런 가정이 다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맡기고 돌아가시죠. 내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2006년도 미국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라고 말씀을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지키는 공동체가 있어요. 지금도 세상과 단절하고 스마트폰도 없고 다 따라할 수 없지만 이런 말씀의 정신을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을 주변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기 자녀가 사고로 죽게 된 거죠. 이 정신 착란을 일으킨 이 남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고 해서 아미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유치원과 학교에 들어가서 총기를 다 난사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상을 당했어요. 엄청나게 미국 사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슬픔과 비통에 빠졌죠.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이 아미시 공동체가 어떻게 이웃을 품었는가를 보면 남편이 자살을 했죠. 자기 딸이 죽어서 왜 나에게는 이런 행복이 없는 거야 하고
행복하게 자라나는 이웃들에게 가서 총기 난사를 해서 비통에 빠지게 했고 자기도 대치하다가 자살했어요. 이 아미시 공동체는 미망인이 된 그 아내에게 찾아가서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어요. 이게 확대 가족이죠.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남편이 자살한 성도가 있어요. 자기는 자살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남은 자녀들과 자기는 뭐야? 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돼요. 교회가 이런 지체들, 소외된 자들을 다 끌어안고 품어야 돼요.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런 믿음의 용기,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십자가로 가져가는 헌신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가정의 제자도를 성취하는 우리 5월 가정의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올해 가정의 달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